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오해하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오해하면 절대로 맞출 수 없는 게 아재 개그라고 하잖아요. 또 이해하면 의외로 쉽게 맞출 수 있는 게 아재 개그입니다. 대현아, 너의 시간이 왔다. 자, 왕이 둥둥 떠 있으면 공중전화. 차가 다니는 도로에 갑자기 사람이 끼어들면 카놀라유. 입이 S자로 되어 있으면 맞췄네요. EBS. 의사 말고 한의사가 카지노, 도박장이죠. 도박장에 가서 하는 말은 인생은 한방.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자는 자원봉사자. 가수 B가 로스앤젤레스로 갈 길을 간다. 이걸 네 글자로 하면 LA 갈비. 서론입니다. 지금 이 서론은요, 불신자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단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교인들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오직 복음 가진 구원받은 성도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 뭡니까? 첫 번째, 아직도 오직 복음만 붙잡는 게 불안해 보이고 의심이 되고 이상하게 느껴집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가 풀려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아직도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왠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부족한 것 같아. 잘 안 돼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가 풀려가는 중이라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아직도 오직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가치가 없어 보여요. 부끄러워요.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전도에 대한 오해가 풀려가는 중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오해하면 이라는 제목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곧 복음, 기도, 전도를 오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론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을 오해하면 여러분, 운명이 절대로 바뀌질 않아요.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 목사가 또 교인들이 운명이라는 단어가 멋있어요? 멋있게 느껴집니까? 이걸 자꾸 사용하더라고요. 연인끼리도 너는 내 운명 막 이러더라고요. 의미를 안다면 절대로 쓰지 말아야 될 단어가 운명이에요. 자, 첫 번째, 그럼 운명이란 무엇입니까? 국어 사전에는 운명을 인간에게 이미 정해져 있어서 가야 될 인생의 길이라고 풀이를 했어요. 다른 말로, 비슷한 말로 숙명이라고도 합니다. 숙명이란 말 뜻 자체가 피할 수 없는 운명 이런 뜻이에요. 나름 일리는 있어요. 일정 부분 맞아요.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운명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의 대물림 아래 모든 사람은 태어납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영원한 저주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죄가 주는 저주와 재앙, 사탄이 주는 실패와 고통, 지옥, 여기서 오는 허무와 방황. 자, 이게 영원히 이어진다는 아주 비극적인, 아주 무서운 단어가 운명이에요. 운명, 숙명, 이 단어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운명은요, 인간의 어떤 방법, 어떤 노력, 어떤 공로로도 해결이 안 돼요.
공로가 뭐죠? 노력과 수고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공로라고 하잖아요.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운명은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이 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복음을 마태복음 16장 14절처럼 오해를 하고 있으면 운명이 안 바뀐다니까요. 뭡니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복음을 세례요한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상징하는 혁명운동, 사회주의 이렇게 오해해버리면 지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복음을 엘리야가 상징하는 신비주의로 오해하면 사탄이 꺾이질 않아요. 지역 전도를 갔는데 어떤 남자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교회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 부인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그분 표현이 그래요. 뭘 많이 받았대요. 자기 마누라 말대로 하나님이 뭘 많이 줬대요. 그래서 뭐 방언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신유 은사도 있고 뭐 등등등,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있긴 있는데 다 거꾸로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받았대. 뭐 능력이 많았대요. 그런데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가다가 버스가 뒤집혀져 버려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능력도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이 가득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비주의는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사탄을 꺾을 수가 없어요. 자, 복음을 예레미야가 상징하는 박애주의로 오해하잖아요.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복음을 선지자가 상징하는 종교로 오해하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을, 종교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아니에요. 종교는 다양한 길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가 구원의 길인지 헷갈려.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말씀합니다. 이 길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복음을 오해하면 운명이 꺾이질 않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다면 운명을 해결하는 복음 도대체 뭐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나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왜 나를 쫓아다니느냐? 아니, 지금 교회도 많고 교인들도 많은데 저것들 도대체 왜 교회에 나오는 거야?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짧은 고백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답이에요. 이 짧은 고백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답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고백의 의미가 뭐죠? 자, 첫 번째, 주라 그랬어요. 주인이란 뜻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맞아요. 근데 여기서 주인이란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라는 말은 구약시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자그마치 6828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여호와예요. 주는 여호와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원죄를 해결하는 제사장, 사탄을 꺾는 왕,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선지자, 이 세 직분을 합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운명을 해결하는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운명을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어떻습니까?
성경 66권을 요약하는 고백이에요.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가장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정리하면 주로 오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걸 요약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한 단어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오해하면 운명이 절대로 바뀌질 않아요. 현장에서 실패하는 수많은 교인들 우리 만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태껏 복음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운명이 바뀌질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해답을 가지고 두 부류의 현장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살려야 될 불신자들은요, 복음을 아예 듣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명에 그냥 잡혀 있어요. 이분들은요, 정확한 또 확실한 분명한 복음만이 그 운명에서 건져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불신자 이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위기, 고통, 불행 가운데 너무나 신음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듣지 못해서예요.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운명에 잡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만난 어느 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저를 보더니 막 엉엉 울더라고요. 뭐 자기 막 신세한탄 비슷한 걸 하면서 막 엉엉 울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하는 말이,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믿지 않는 건데,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다고 이러는 거예요. 말은 똑바로 해야 돼요. 뭐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 운명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자, 좀 우리 현장에 대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본론 두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를 오해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해져 버려요. 첫 번째,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꼭 명심하세요. 마음에 새긴다는 게 명심이에요. 이건 마음에 새겨야 돼요. 교회에 나오면 기도부터 배우질 마세요. 복음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제가 다녀보니까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없더라고요. 그냥 죽도록 기도해라, 막 기도가 전부다 막 이러면서 기도하라 그러지, 복음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가 없더라고요. 그나마 교회들이 남아있는 대한민국과 미국 교회들이 이걸 순서를 거꾸로 해버린 거예요. 아니, 복음조차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르게 할 수도 없어. 이렇다 보니 기도가 굉장히 오해되어 있어요. 아까 배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참 한 주간의 삶의 어떤 치열한, 신앙에 대한 치열한 어떤 그런 고백들이 담겨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 교회사에 쓰임받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처음부터 복음을 오해를 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기도가 아주 정상적이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정상적이어야 돼요. 그럼 기도가 정상적이라는 말이 뭐냐?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니까 기도가 가장 쉬운 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아니까 기도가 가장 행복한 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으니까 기도가 가장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 기쁨과 이 축복을 아시나이까? 세 번째,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기도를 오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심각해져 버려요. 그럼 영적인 문제는 도대체 뭡니까? 자, 만물 가운데 인간만 영적인 존재예요. 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된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걸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더니 따먹어버렸어. 하나님의 절대 불변하는 말씀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이걸 죄라 그래요. 여기서 죄가 나왔기 때문에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원죄 때문에 마귀에게, 사탄에게 인생이 잡혀버렸어요. 결국 지옥에까지 가야 하는 운명에 잡힌 것을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자, 이 영적인 문제는 복음만이 해결책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니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자꾸 시달려. 아니, 죽으라고 기도하라며. 기도가 전부라며.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오히려 시달려. 남들한테 말도 못해. 기도 잘하는 티는 엄청 냈거든. 기도도 세게 해. 기도도 막 세게 해요. 시게 해. 그런데 이상하게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기도를 또 오래 해. 근데 오래 하면 할수록 자꾸 뭔가에 눌려버려요. 기도가 좋은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니까 원죄 사단 지옥,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요, 거꾸로 이 문제가 오히려 기도하는 그 사람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오해하고 있으면서 기도 많이 한다고 원죄 사단 지옥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인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버려요. 특히 신비주의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여러분들 막 불이 나는데 물을 뿌려야 되는데 기름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희한해요. 교회를 찾아도 희한하게 신비주의하는 교회를 찾아가. 인도를 잘 못 받는 거예요. 사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체험이라고 하면서 마귀 졸개 귀신들이 그럴듯하게 속여서 막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막 체험을 주니까 원죄 사단 지옥 문제가 그 사람에게 더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기도원 찾아가서 기도해요. 매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설거지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해. 그런데 본인은 날이 갈수록 이상해져. 막 정상적이지도 않고 남들이 봐도 객관적이지도 않고 막 이상해. 자녀들도 정신과 마음의 문제에 자꾸 시달려. 부부는 늘 붙었다 하면 싸우대. 그야말로 가정 전체에 망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을 오해하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사탄과 그 졸개 귀신들을 오히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번엔 가장 중요한 전도를 오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 역사, 축복이 다 막혀버려요.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복음이 오해돼 버렸어. 그럼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기도가 오해돼 버려요. 그럼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전도마저도 오해가 돼 버려요. 자, 지금 거의 모든 교회가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중에도 저희가 현장 다니다 보면 전도한답시고 나와 있는 교회들 많이 있었어요.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도를 못 해요. 왜요? 당장 불신자를 만나도 전할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대신에 뭐 얘기해요? 교회 크다고 얘기해. 큰 교회다 우리.
복음 대신에 커피 타주고, 복음 대신에 알사탕 나눠주고 막 그래. 고작 이걸 해놓고 전도라 그래요. 길거리에서요, 소위 노방전도라고 하는 교인들 정말 많이 만나요. 목사 전도사들은 무서워서 현장에도 안 나와. 막 교인들만 들들들 볶아가지고 막 위협해가지고 막 내보내.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복음을 아는 교인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너무 심각한 일입니다. 또 지금 거의 모든 교회가 전도를요, 사람을 모으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 정도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마치 보험회사에서 사람을 모집하듯이 사람을 모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다 안 되니까 이제 핑계 댈 게 없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전도는 특별한 실력을 가진 소수만 하는 거래요. 전도는 특별한 학력이 뭐예요? 대학 어디 나왔어? 뭐 그런 거예요. 돈, 배경, 이거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래. 우리 오늘 특성해 주신 휴먼시아 목장 박올계 집사님 가장 전도 많이 하셨어요. 배경, 돈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전도가 만약 이런 것이라면 일단 성경과 하나도 안 맞아요. 21세기 안디옥 교회와도 안 맞아요. 지구상의 모든 교회의 모델이 어디입니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하고도 안 맞아요. 왜요?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일단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그리고 찢어지게 가난해서 물건을 나눠 써야 돼. 그리고 갈릴리 뱃놈들이라 배경도 없어요. 변변한 배경도 없어요. 그런데 당대를 복음화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가 뭘까요? 전도는 뭐 나눠주고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운명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전도는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전도는 특별한 실력, 돈, 학력, 배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유일한 힘, 절대적인 힘, 우리 힘 가지고 안 되니까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이걸 누리는 게 전도예요. 세 번째, 이렇게 중요한 전도를 오해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 역사, 축복이 다 막혀버린다니까요. 한때 세계 최고의 선교 국가가 있었어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요, 인구 비례로 해외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내보낸 나라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복음이 오해되고 기도가 오해되고 전도가 야금야금 오해되더니 지금은요, 이단 사이비들의 천국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여러분 몰몬교 아시죠? 몰몬교 선교사들 지금도 돌아다니잖아요. 여기 검은색 명찰에다가 뭐 엘더 뭐 모식이라고 써놓고 돌아다니잖아요. 몰몬교가 몰몬경을 믿는 이단 사이비예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회라 그래가지고 한국에는 그렇게 뭐 교회 비슷하게 막 했는데 이 몰몬교도들이 예수 믿는 가장을 하더라니까.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기독교 후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대선에도 한번 몰몬교 후보 나왔다니까요. 뭐 맷 롬니인가 하는 후보가 그 몰몬교 후보였죠. 그리고 신비주의자들이 또 지들이 또 이제 막 교회 좀 크고 하니까 우리가 펴준다고 하면서 대통령 후보들 데려와가지고 머리에다가 안수기도 해준다고 하면서 또 기도해주고, 웃기더라니까. 크고 막 신도수가 많으면 이단 사이비가 정통이 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자, 이러는 동안 교인들은 힘을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현장이요, 동성애자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해버렸어요. 성적 소수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인구 비례로 따져도 절대 소수가 아니에요. 이제 다수가 돼버렸습니다. 진화론, 이게요, 모든 국공립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창조 입만 뻥끗하면은 해직 내지는 구속. 국민 50% 이상이 국가 통계예요. 마약 중독자예요. 막 등등등 나라가 점점 기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역사, 축복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인구 비례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한국도 복음이 오해되고 기도가 오해되고 전도가 오해되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교회들 중에 70에서 80%는요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망하는 미자립 교회가 돼버렸어요. 대한민국 교회 중에 60% 이상은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요. 대형교회 온갖 비리의 온상이 돼버렸다니까요. 이러는 동안 나라 전체가요 잠겨버리는 거예요. 인구는 감소하고 동성애자는 증가하고 에이즈 환자도 증가하고 북한은 자꾸 전쟁하겠다고 김정은 대지동지는 날뛰고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부족해지고 경제 위기는 오고 심각한 부정부패 비리는 자꾸 막 넘쳐나고 등등등 많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 축복, 역사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자, 현장에 대한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론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 이제 거꾸로 바르게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2000년 전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21세기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을 재현하자. 자, 어떤 응답이었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누렸던 2000년 전 안디옥 교회는요 얼마나 복음이 확실했던가 주변 사람들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주제, 성경 66권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이름도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이거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확실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21세기 안디옥 교회도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복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가장 중요한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에도 성공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했어요. 23절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쳐났어요. 왜요? 복음이 확실하니까 기도에 성공하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는 증거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안디옥 교회도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복음,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정시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괜찮아요.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한 번이라도 괜찮아요. 우리 3번 얘기하는데 한 번이라도 집중하는 시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복음 바르게 됐죠. 기도가 바르게 됐죠. 그러니까 전도가 올바르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라니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어떤 교회였냐면 초대교회였어요. 복음과 기도가 아직까지도 바르게 이해 안 되다 보니까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초대교회가 한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 복음, 기도, 전도 세 가지가 바르게 이해가 되다 보니까 11장 20절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불신자에게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딱 돼 있던 거예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거예요. 전도를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전도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능력, 역사, 축복의 문들이 열렸어요. 사도행전 11장 28절,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여러분, 흉년이 뭡니까? 물로 당하는 피해, 수해, 바람으로 당하는 피해, 풍해, 추위로 오는 피해, 냉해, 벌레가 막 공격을 해, 충해, 이것 때문에 농사가 잘 안 되는 걸 흉년이라 그래요. 당시에 농사를 짓는 거는 경제, 이 돈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돈을 움직이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이때 안디옥 교회는 전도를 바르게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 역사,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안디옥 교회의 모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도 복음기도 전도가 오해됐으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이 초대교회를 도울 만큼 증거를 주셨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선교지에 교회를 세워요. 선교사를 보내고, 그리고 주구장창 선교비만 보내. 선교지의 선교사들도요, 거짓말만 해. 진짜 대다수 많은 선교사들 거짓말하더라고. 막 있는 기적, 없는 기적 다 긁어 모으고 아름답고 눈물 짜는 그런 얘기들 다 긁어 모아가지고 매번 모교회로 편지를 보내. 왜? 선교비 좀 더 많이 달라고.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안디옥 교회처럼 모교회를 위해서 선교지에서 세운 교회가 선교비를 거꾸로 보냈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부조라는 게 뭡니까? 돕기 위해서 보내는 돈이나 물건을 부조라 그래요.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어떻게 했대요? 보내니라. 자, 그래서 21세기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교인들이에요. 헬라인, 불신자들이에요. 이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조용히, 묵묵히 성경적인 전도 방법인 7천 목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늘봄 요양원 처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지역에 안산이지만 처음 가봤어요. 거리도 조금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주변에 안산 지역에 있는 무당은 다 그쪽으로 갔나 봐. 무당 깃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거 본 거 있죠. 그러면서 너무 또 중요한 분들, 영혼 구원의 문을 다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21세기 안디옥 교회가 복음, 기도, 전도를 바르게 이해했던 안디옥 교회처럼 제대로 이거 꼭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2000년 만에 재현하는 응답의 증인들 되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